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자신이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늘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능력이 작아 보였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로 서지 못함에 너무 서투르다고 늘 스스로 실망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늘 뒷줄이 앉아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작다라는 그 말이 겸손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함께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자녀에게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스스로를 작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여겨졌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그렇게 여겨졌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조종하는 거의 골리앗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도 용사들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형들에게 줄 곡식을 들고 심부름을 나왔던 오늘의 주인공 막내 다윗이 나옵니다. 형들은 그를 향해 네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무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도 너는 소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다윗은 작았기 때문입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으며 그의 손에는 단지 양을 지키기 위했던 물맷돌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작은 소년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이 다가와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골리앗이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 9절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어떻게 크게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43절에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뭘까요? 업신여기다.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하찮게 여기며 경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단 한 가지 기준으로 봤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무기가 초라하고 갑옷이 없는 것.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보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즉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은 도저히 자신의 전투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골리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외모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골리앗은 철저히 사람의 방식으로 다윗을 보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인정을 합니까? 스펙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며 집안이 빵빵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이 출중할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스펙을 쌓고 운동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채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어때요? 학교에서 조금 키가 작고 달리기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소외받는 친구들이 있나요? 외모받는 친구들이 있나요? 요즘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왕따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작다고 하여서, 그렇게 연약하다고 하여서, 부족하다고 하여서 소외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나는 아직 어리고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처럼 겉모습과 비교하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꼭 크게 성장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서의 다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윗의 시선이 아닌 골리앗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는 저만큼 성장을 해서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희 반 누구는 학교에서 1등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세상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힘써 북돋아주고 그 안에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고 은혜라는 것을 힘써 가정에서부터 교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이것이 세상 중심이 아닌 믿음 중심, 하나님의 중심, 다윗의 시선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준 믿음의 성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학벌, 나의 지위, 나의 재산 이러한 것들이 세상 기준으로만 삼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에 부족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서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의 삶은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를 더 훈련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 속에 더욱더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리앗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서열에 매기고 비교되고 그 비교 속에 늘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선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삶을 우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시선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 영적인 눈을 띄어서 어떠한 세상의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고 골리앗의 조롱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름입니다. 이름. 골리앗은 자신의 무기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성입니다. 그런데 김현성으로 불리기로만 존재할까요? 김현성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존재 자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군대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다윗의 담대함, 소년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 골리앗과 맞대응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이 확신해서 나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나옴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친구 과정에서 무서울 때 있나요? 힘들 때 있나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지 않나요? 하지만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전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할까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지. 아멘.
이 뜻이 뭔가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는 맺은 말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회사에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골리앗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을 때 그 골리앗을 나는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 골리앗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그가 행했던 용기는 타고난 담력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그가 붙든 그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 능력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골리앗들을 물맷돌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작은 순종을 크게 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니 빨리 달려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목한 것은 다윗이 빨리 달려나아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상황에 딱 섰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찬양아, 겨루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생과 딱 붙었어.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붙었어. 겨루기 상대가 아니면 겨루기 상대가 관장님이야. 그러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응? 두려울까 안 두려? 나보다 엄청 외모적으로 힘이 센 사람과 내가 겨루기를 한다고 하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워서 주춤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운동할 때 겨루기 많이 해봤지만 목사님보다 훨씬 큰 사람과 겨루기 하게 되면 약간 주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거나 주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오로지 작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맷돌이 그 큰 거인 2m 95가 되는 굉장한 거인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 하나가 2m 95의 골리앗의 거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과연 이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 나에게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세상에서 쓰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속에서 작은 교회라고 하여서 하지 않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못한다라고 하지 않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개척 후 1년 만에 첫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행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손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작은 것이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휘둘리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지만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며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완벽하게 화려하고 큰 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맞섰을 때 위축되어서 머뭇거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진 것이 작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 중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가 있는 아주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키가 작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삭개오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나무 위를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를 선택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나무 위에 작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와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업신여겼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목하시며 다가가셨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렸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한마디에 삭개오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학교 참여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내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와 계십니다.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히 내려와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 크게 쓰심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